오늘은 3장으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4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4개 교회의 특징은요, 외적인 핍박도 있었고 어떤 내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의 위험도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3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 3개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3개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 외부적인 핍박도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으로 어떤 붕괴함이 일어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큰 어려움이 없고 그저 정직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교회가 이제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저번 주에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에서 볼 때 남동쪽으로 한 48km 정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로마의 통신수단화 되어 있는 그런 주요 도로상, 연결된 도로상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특별히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헤르모스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발음도 어려워요. 트몰루스산 북편 돌출부에 있다고 해요. 제가 가서 본 게 아니니까 묘사기가 참 어려운데 왜 계곡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이제 성 중심으로 이제 어떤 그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성이 계곡 위에 세워졌는데 남쪽 면을 제외하고는 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요새와 같고 이 안에 어떤 풍요로움만 갖추고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정말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놀랍게도 금맥이 막 흘러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많이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 세공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와 함께 이제 어떤 양모 염색 이 기술이 또 발전을 해서 옷도 참 고급스러운 옷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모로 된 염색돼서 만들어진 옷 중에 가장 고급스럽다라고 하는 옷이 뭐냐면 검은 광택이 나는 그런 게 염색이 된 옷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아마 이런 옷을 많이 입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금이 많고요. 그런 옷이 화려하고 멋진 옷들이 많이 있는 이 도시. 그러니 보십시오. 요새와 같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풍요하죠? 그러니 그 도시 자체가 삶이 얼마나 여유 있고 풍요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세의 침입이 어려워요. 근데 외세의 침입이 어렵기 때문에 더 강대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표적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네. 저 나라만 집어삼키면 안전한 요새도 확보하고 경제적인 풍요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누리는 중에 어느새부턴가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강대국의 표적이 됐는데 BC 6세기경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적이 있고요. BC 4세기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BC 3세기경에는 시리우스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참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외세의 어떤 침입에 의해서 참 고통 속에 한 세기 두 세기 이렇게 거쳐가요. 그러면서 정복당하는 역사를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버가모가 어떤 세력이 커서 왕국을 이룰 때 버가모 왕국에 편입이 됐다가 또 그 이후에 로마가 제국화되면서 세력을 얻으면서 로마 제국에 아예 편입된 도시로서 살아가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AD 17년경에 소아시아 한 12개 그 지역을 정말 초토화시키는 큰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라오디게아도 이런 지진을 겪었고 여러 도시들이 겪었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원조를 받아서 재건했다는 것은 당연히 로마의 영향권 안에 이제 들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주 정도 후에 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워낙 이 사대보다도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우리는 로마의 원조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재건하겠다. 그래서 로마의 원조 없이 재건했던 도시가 또 있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오늘 이 풍요로웠던 이 4대 지역도, 4대도 그런 풍요로움이 가득했었지만 여러 정복의 시기와 자연재해를 거치면서 완전히 초토화됐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조로 다시 재건을 하면서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고 로마의 도움으로 이 4대가 상업과 사법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또 하면서 다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4대라는 지역이 이렇게 풍요와 함께 전쟁,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겪고 오다 보니까 4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늘 갖게 됐냐면 생로병사에 관한 것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류의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의 생로병사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신들을 모셔다가 막 숨기는 거예요. 근데 주신이 누구냐?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이제 주신으로 섬기는 이 키벨레는 이 아시아 지역의 여신으로 이제 여겨지던 신이에요. 근데 이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 특별히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신이냐면 생명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다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키벨레를 섬기면서 자기들이 더 건강하게 더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기를 늘 바라는 그런 기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죠. 이러한 문화가 팽배할 무렵에 기독교가 4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어떤 역사가들의 말을 빌어보면 사도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2세기경에 이제 변증감이면서 주석가였던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4대 교회가 명성을 떨치게 되고 교회가 굉장히 탄탄하게 서갔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4대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고 또 4대에 세워진 이 교회는 놀랍게 그런 와중 속에 외적인 그 핍박이 없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기록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가? 도대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4대 교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뼈를 가지신 이다.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4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병에 관계된 그것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7 영은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했었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실제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시는 역할을 하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면 그것을 우리의 생명 속에 적용시키시고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7 별은 누구예요? 제가 7 목회자로 봐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7 교회는 7 교회 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사 역할은 뭐예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살려내는 책임을 맡은, 그래서 그 천사들의 역할은 목회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많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성령의 사역과 천사들의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대교회가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죽은 교회, 죽어가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생명을 잃고 죽어갈 때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물질, 종교적인 행위, 기도 이런 것으로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대교회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에게 행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세요. 중간 이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뭐 음란했다, 뭐 사기쳤다, 거짓말했다 이런 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기는 참 왕성해, 야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 수가 있지, 야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이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명성도 있고 그런 어떤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제로 어떻다? 죽은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병들어 있고 죽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감격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그 중심을 감찰하신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거기에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외부적인 핍박도 없었고 어떤 이단의 교리가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도 아닌데 왜 사대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가 전혀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섬기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단어 하나 차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여야 하는데 예수님도 섬기는 교회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동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동화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관용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다원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도 구원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세련된 프로그램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바른 지식이 없으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전하면서 예배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사실 두렵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예배만, 말씀만 집중하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자칫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우리도 죽은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저 또한 죽은 목사 될 수 있겠구나. 어쩌면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도 죽은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유명하지 않고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올 때 너는 정말 살아있는 목사였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다, 살아있는 성도였다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명성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죽은 목사, 죽은 성도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정말 깊은 안타까움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좀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보시면 일깨어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일깨어라, 깨어나라. 헬라어적으로 보면요, 너 지속적으로 좀 정신 좀 차려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정신줄 놓고 예배할래? 언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멜로디가 좋고 연주가 좋다고 그런 모습으로만 찬송할래? 너 언제까지 돈 자랑하면서 교회에 헌금할래? 너 언제까지 얼마나 내가 멋진 옷을 입고 왔는지 그거 자랑하려고 맨날 세원 입고 교회에 올래? 너 맨날 껍데기만 교회 껍데기만 갖고 교회 다닐래? 정신 좀 차려라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정신 좀 차리고 예배드려라. 그게 일깨어라는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위가 없어졌던 거예요. 성도다운 가치관이 없고, 성도다운 어떤 인생의 목표가 없고, 성도다운 삶의 흔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지. 예수님 일깨라고 정신 좀 차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죽어가게 된 것, 이게 뭐예요? 신앙의 자그마한 불씨예요.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때 바른 복음이 들어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복음이었다면 그 작은 불씨 하나 남아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바른 복음이 들어왔었다 이거예요. 정말 생명 있는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이 환란이 없고 고난이 없다 보니까 복음의 불씨가, 형태는 남아있는데 복음의 불씨가 점점 사그러들어요. 근데 형태가 있으니까 그 복음의 불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책망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이건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불씨를 살려낼 수 있는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 이거예요. 기회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라. 잡아야 돼요. 지금 이 사대교회는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기회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하느냐? 2절 중반 이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여기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플레로예요. 플레로. 이 플레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컵이 있어요. 근데 컵이 있는데 그 속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컵은 뭐예요? 뭔가를 부어 마시기 위한 거예요. 용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용도에 해당하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복음이 없어요. 노래가 있는데 찬송이 없어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도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봉사와 헌신이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의예요. 진정한 신앙적 행위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진정한 신앙적 행위가 없어요. 더욱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직장의 종교란에, 학교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쓰는데, 주일 대예배만큼 참석하는데, 헌금도 하는데,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아있는 교인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대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는 기억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원뜻에. 계속해서 기억해라. 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고 뭘 들어요? 복음이에요.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렸죠. 그들이 처음 들었던 복음은 바르지 않은 복음이 아니라고요. 처음에 바른 복음을 들었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불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식어져 간 것이니,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감격, 그 마음들, 그 메시지들의 중심을 다시 떠올려 보라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근데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원래 어떻게 사용되던 단어이냐, 우리 그걸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기에 결국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하고 이곳저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거의 70여 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고국 땅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회복시키실까? 언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가장 힘들게 포로 생활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70여 년을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결국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려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고대하던 이 소식,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해방이다. 이제 노예와 같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이게 유앙겔리온, 이 소식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독립됐습니다. 일본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이 고향 땅에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의 소식이 뭐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해방이며 무엇에 대한 어디를 가는, 이 어디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일까요? 죄에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신분이 이제 해방되어 의의 종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정말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냐고요. 프란시스 쇠퍼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이, 이 구원의 소식이 정말 당신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의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죽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이야기고 너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지만, 내가 그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 있냐고요. 머리로는 기쁜 소식인 걸 알겠는데 그 기쁜 소식이 정말 가슴으로 내려와서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를 해보면 저마저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는데 내 안에 정말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철철 넘치고 있나 생각해 보면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꽁돈 100만 원 생긴 것과 예수 복음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기쁨을 생각해 보면 꽁돈 100만 원 생겼을 때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입이 더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의 기쁨과 그냥 꽁돈 100만 원이 생겼어. 1000만 원도 아니야. 100만 원 생겼어. 어떤 게 막 더 기쁘고 설레서 막 얘기하고 싶어요? 저기 있잖아, 집사님. 내가 어제 별거 아닌데 100만 원이 생겨버렸어. 더 막 기뻐가지고 이야기하겠죠. 나와 밥 사줄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이 정말 가치 있는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 그 은혜가 기쁨이 철철 넘쳐서 막 이야기해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머리로만 알았어요. 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삶이 평안하거든요. 부족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적으로 동일하면 좋은데 그냥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냥 예배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믿는 사람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가 아직 가슴에서 쿵쾅쿵쾅 생명력 있게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증거했고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내 가슴이 뛰던 때 복음의 심장이 되어서 두근두근 설레었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머리에 지금 있는 복음의 가치를 다시 어디로? 가슴으로 끌어내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라. 그 복음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붙잡고 근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복음의 가치와 다른 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라? 끊어내라.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돌이켜서 원래 바른 길로 걸어가라는 거죠. 끊어내고 다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아직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돌이키라는 얘기니까 이 감사한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대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에 학자들이 견해가 좀 나눠집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 안에 도둑같이 이르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심판을 한다는 건지 마지막 재림 때에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어느 것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오셔서 심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직 아니면 누가 먼저 가요?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먼저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모른다고요. 오는 때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으나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알 수 없지만 내 개인의 종말이 올 때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깨어서 내 받은 바 죽게 된 그 생명의 복음을 다시 말씀 안에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3장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자, 그래서 여기 사대교회가 양모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옷 얘기를 하는데 여기 말해.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몇 명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소수라는 거죠. 예. 대부분이 그 흐름에
그 문화를 타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소수는 신앙에 뭘 지켜내요? 본질을 지켜내고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소수의 인원을 어떻게 하셨다?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특출을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수의 인원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런데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많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소수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이키라. 저들처럼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처럼 저들처럼 빨리 돌이켜서 복음의 생명력 앞에 나와서 다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려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느 교회든 하나님이 이 소수의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근데 이 소수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에 취해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을 왕따시키고 공격하고 니들만 잘났냐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요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놓으신 자들에 대한 좋은 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남겨놓으신 자로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좀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기는 자는 그들처럼 다시 복음 앞에 나서는 자는 하나님이 흰옷을 이와 같이 흰옷을 그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물론 이것은 이런 의미로 나눌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붙잡고 세워가겠다.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얘기입니다. 흰옷을 입었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돕겠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내 천사들의 역사로 목회자를 이끌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비록 넘어질 때 많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신앙생활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뭐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결국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얘기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의 그 열린 문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자격이 충분합니다라고 그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복음의 생명력을 가슴에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대요. 그 싸움만 싸우라 이거예요. 멋지지 않아도 돼요.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돼. 그 싸움을 싸우는 마음만 가져라. 복음의 그 생명력만을 가슴속에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세상과 교회의 문턱 경계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와 교회의 문화의 구분이 없어져요.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자꾸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식의 관용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몫이요 성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와 그렇게 싸우려고 그 진리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업체도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웰빙 복음에 젖어서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온전한 복음, 성경의 말씀, 그 가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규모가 교회를 살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내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서 세상과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과 다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